살고 있는 자체가 다 영적 싸움이에요. 그죠? 모든 것이 어둠인 세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 안에 계속 빛을 얻어가게 하시는 그 삶의 여정이기 때문에 모든 순간이 다 영적 싸움이고, 그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 계속 나 자신을 그리스도께 넘겨주는 과정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멈춰있는 것 같은데 멈춰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계속 잡아먹혀. 그래서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깨어있어라, 깨어서 준비하라, 그런 말씀을 주셨죠. 깨어있는 게 깨어있어야 보고 듣고 판단하죠. 근데 우리가 육으로 깨어있는 것과 영적인 그 상황 속에서 그런 영적인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육으로 깨어있어서는 아무 상관이 없죠. 영으로 깨어있어야 영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또 거기에 대처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기고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영으로 깨어있는 게 뭔가, 우리가 노력해서 영으로 깨어있을 수 있는가? 절대 불가능하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계는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우리로서는 시작도 할 수 없는 세계. 근데 하나님 우리 안에서 그 일을 시작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시작하셨고 하나님 지금도 하고 계셔요. 하고 계시는 일이 내게는 계속 뭐라고 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나의 개념, 나의 사고, 나의 기준, 이 부분을 자꾸 허물을 떠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인 세계에 내가 깨어있을 수 있어요. 육신의 세계 속에 내가 이미 다 이렇게 세워놓은 대로 그대로 있으면 영적으로는 늘 잠자고 있는 상태. 그 지금 보니까 그 하와이에 불이 나서 난리가 났었죠. 근데 캐나다에 또 사태가 났어요. 지금 뭐 몇만 명이 대피를 하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그러는데, 오늘 또 우리 이제 예수님이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불이라는 것은 무섭죠. 근데 깨어 있어야 불이 나면 도망을 가든지 대피를 하든지 불을 끄든지, 자고 있으면 우리가 타서 죽어버려요. 이게 이제 이런 성경 말씀을 보면 그 불난 게 하나님이 불을 주신다 그러더니 불이 그렇게 났어요. 또 이렇게 가버리면 엉뚱한 데로 가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 영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했나?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이 불은 멀리 돼요. 땅에다 불을 던지면 어떻게 돼요? 다 타버리고 다 죽어버리고. 근데 우리 앞에서, 누가복음 앞에서 보면 세례요한이 그런 얘기를 하죠. 나는 세례를 주는데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는 그분의 신발매도 들지 못할 정도로 그분은 능력 있는 분이신데, 그분은 어떻게 세례를 주신다 그랬습니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 알곡은 모아서 창고에 들이고, 그죠? 쭉정이는 태우고, 그 얘기하시죠. 그래서 불이라는 것이 뭘 얘기합니까? 불이라는 것은 정결케 하는 거. 불에 태워서, 우리 연단한다 그럴 때 불에 태운다 그러죠. 그 다음에 뭐요? 심판을 얘기하죠.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 죽이려고 하는 게 심판이 아니고, 죽어야 될 것은 죽음에 넘겨지고
구원을 이루시는 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는 얘기는 불이 우리에게 던져지면 타서 죽어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가 계신 구원의 일을 이루신다. 그게 지금 불을 던지러 왔다. 우리가 아무 무방비 상태로 있다 불을 딱 맞으면 습관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공황 상태가 되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 선입견 기준, 그죠?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그거 그대로 지금 탁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 부분 때문에 이게 부닥쳐가지고, 부닥쳐가지고 거기서 내가 깨어져야지. 근데 계속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고 하면서도 말씀을 통해 내게 불이 던져지는데 또 하나님의 어떤 그 상황을 통해서 내게 불을 던지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불 던진 사람을 탓한단 말이에요. 그죠? 저 사람이 보니까 저 맨날 말하는 투가 저러고 행위가 저러고 저러다 보니까 참 맨날 실수하고 나한테도 힘들게 만들고 이런다고 말이죠. 즉 말을 고쳐야지. 왜 저런 말을 하냐고. 그렇게 상대방에 다시 돌려버리면 나는 항상 옛 모습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뭐라 그랬습니까? 깨어서 준비하는데 뭘 준비하라 그랬습니까? 혼인집에서 신랑이 오는데 그 신랑을 맞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신부는 신랑을 맞아들여야지 다른 거 뭐 할 게 뭐 있어요. 신부는 신랑을 맞아들여야 돼요. 근데 신부가 엉뚱한 짓 하고 있으면 자꾸 다른 게 좋다고 그거 하고 있으면 신랑을 못 맞아들이면 이 신부는 끝나요. 근데 지금 이 신랑이 혼인집이 어디라 했습니까? 기쁜 곳. 그죠? 하나님은 구원의 잔치, 그거를 혼인잔치를 비유해서 많이 말씀하셨죠. 그죠? 예수님은 신랑이죠. 우린 신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누가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 완전하신 그 세계에서 신랑이 오셔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이분을 우리가 맞아들여야죠. 근데 깨어있지 못하면 자고 있으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으라고 얘기해요. 그 깨어있는 거는 뭡니까? 깨어있는 거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있어야 하나님의 일에 깨어있는 거죠. 그죠? 볼 수 있죠. 거기 반응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요, 아주 조그만한 것에서부터 계속 나를 넘겨주는, 나를 계속 내어놓는, 이게 되어져야 돼요. 그게 작은 일에 충성하는 그게 되어져야 큰 일이 왔을 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은 불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찾아올 때 우리가 그걸 못 받아들이면 계속 나는 뭐요? 신랑 없는 그 상태로 살아요. 그래서 그 인생 속에 기쁨이 없고 답이 없고 배경이 없어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상태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을 던지러 왔다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얼마나 내가 답답하겠나.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도 사실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죠. 그래서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실은 계속 이 세례의 과정을 가야 돼요.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바로 세례요한에 가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죠. 그래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진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게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세례라는 건 내가 죽는 거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예수님이 가셔야 되는 세례, 죽어야 돼요.
근데 이때가 되기까지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육신으로, 그죠? 사셔야 되는. 또 우리와 같은 이런 인간들과 함께 하면서 이것을 봐야 되는 이것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시기까지. 그 십자가가 사실은 우리에게 뭐요? 불을 던지는 것 같은 거죠. 여기서 불을 던지러 왔다라는 얘기는 하나님 우리에게 십자가를 던진다, 십자가를 준다라는 표현과 같이 생각해야 돼요. 그게 아니면 우리는 늘 옛사람이에요. 내가 여전히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종교생활 할 수밖에 없죠. 그 상태에 머무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얘기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생각하지 마. 도리어 분쟁하게 하라. 내가 세상에 온 것은 화평을 주려고 온 게 아니라 분쟁하게 하는 것이다. 그게 불을 던지는 거예요. 불이 던져지면 우리는 분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한 집안에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딸이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겠다.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에요. 말이 안 되죠. 우리 지난번에 뭐라서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랬잖아요. 근데 오늘은 또 내가 합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분쟁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왜 말이 자꾸 바뀌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는 다 들어오죠. 그죠? 이런 분쟁이 있어야 죽을 것이 죽음에 넘겨지고, 그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안에서 합평이 되지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합평은 잠시 묻어놓는 거지 참 합평은 없습니다. 평화 없어요. 묻어놓는데 자꾸 묻어놓다고 나중에 터질 때는 엄청 더 크게 터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합평은, 그래서 화평케 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합평케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십시오. 이건 신적인 권위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래요? 우리 인간 속에는 전부 다 뭐가 있습니까? 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또 자기 안에 내가 하나님처럼 되기 위한 내 안의 탐심, 그죠? 욕심, 내 이기적인 것, 이것이 근본적인 것 속에 있다. 이것을 누구도 이걸 없앨 수가 없어요. 죽을 때까지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디에서 이게요? 이거를 뽑아내고 이거를 죽음에 넘겨주게 하시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근본이 바뀌는 거예요. 겉모습이 바뀌는 게 아니고 말씨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근본이 바뀌어져. 근데 우리가 조금씩 예수님이 던지는 이 불을 맞고, 그죠? 거기서 내 옛 자아가, 나의 탐심이, 나의 이 기준이, 그죠? 나의 이것이 자꾸 불에 타서 죽음에 넘겨지는 것만큼 정결케 되어지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지는 거죠. 그죠? 근데 그 안에서는 뭐예요? 이게 화평이 돼요. 조금씩 조금씩. 오늘 아침에 우리 집사님 얘기하는데 제가 너무 놀랐어요. 가정에서, 집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전에는 다다다다다다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가만히 이제 들뜨지도 않고 가만히 하나님 하시는 구원의 일 속에서 조곤조곤 얘기해요. 조곤조곤. 그래서 아들이 보니까 이제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 같아요. 은혜가 계속 이렇게 전달이 되죠. 이게 이렇게 우리가 조금씩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증거되어져 나오기까지예요. 얼마나 이 과정이 왔습니다. 이 과정이 되지 않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 딱 주셨을 때는 막 할 수 있어요. 그 자리에서는.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내 인격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요. 아, 은혜 받고 막 변화된 것 같아요.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제 살만하다. 이제 이 정도면 살만하다. 그러고 이제 널브러져 막 살아요. 그러면 그 은혜가 내가 은혜 안에 있을 수 없는 육이 살아나서 내 옛 사람으로 살면 그때 그 모습은 없어져. 그죠? 언제 그런 때가 있었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과정이에요. 그죠? 계속 내 옛 자아가 자꾸 드러나고 넘겨주고 생명을 얻어가고 이 과정이 계속 지속되어 가는 것 속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어져요. 그 단계로 계속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는 예전에 내 인격 있잖아. 그죠? 내 인격. 만들어진 거.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이 나의 인격이 되어져서 그것으로 사라지고 그것으로 함께하고 그것으로 나타내지고 그런 단계로 계속 가야죠. 이게 성화구원이에요. 이 과정이 가져야죠. 근데 우리가 조금 은혜 받고 뭔가 살만한 것이 나타나면 다 끝난 것 같아요. 그 이제는 내가 여기에서 안 내려와야 돼. 이제 이 좋은 거에서 이게 계속 유지돼야 돼. 근데 이게 이제 안 되면 이게 위협받는 아니면 이게 아닌 다른 게 나타나면 막 나는 성경에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걸 해주면 하나님이고 내가 원하는 게 안 되어지면 이건 내 하나님이 아니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자아라는 그죠? 아직 뭐요? 내가 옛 자아로 살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보고 그죠?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왔던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항상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만 있을 수 있으면 그게 하나님 아니죠.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맞춰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대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게 하나님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거죠. 우리를 그 나라의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래서 우리 이게 바뀌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본이. 그죠? 계속 바뀌어져 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완전히 내 이 생명 끝나고 가면은 그 나라의 완전한 백성으로 살겠지만 그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과정이 되어져야 되죠. 그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되어져야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이 나타나지고 하나님이 자꾸 나타나줘야 악의 무리들이 악의 세력들이 힘을 잃어요. 근데 지금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악이 충만하죠. 계속 지금 우리 뭘 봅니까? 묻지 마. 그럼 뭐라고? 폭행이죠. 폭행인데 살인이 되는 거죠. 이게 지금 계속 일어납니다. 저는 진짜 그런 기사 볼 때마다 야, 우리가 안전한 곳이 없다. 그냥 산책하는데 매일 가던 데서 산책하는데 당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걸 어떻게 피해요? 이 사람이 누가 잘못했다고 말하겠어? 그거를 성령님도 못 받았다 이렇게 말할 겁니까? 세상이 그래요. 근데 내 안에 그 악의 세력이 나를 건드릴 수 없는 그 세계가 있어야죠. 이거 없이 우리가 어떻게 이거 살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시대의 징조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불이 나서 다 타는데 뭐 도시가 다 타버렸어요. 그죠? 다 없어요. 거기서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간영하면 노아 홍수와 같이, 그죠? 이런 재앙이 올 수밖에 없구나.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사망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구나. 그럼 그거를 보면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죠. 그죠? 은혜 앞으로 가야죠. 근데 난 다행이다. 저 나라에 안 살아서 다행이다. 그런 문제가 내 지역에 안 일어나서 다행이다. 이렇게 간다고 해서 그게 답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늘 안에는 불안하고 두렵고 이걸 늘 가지고 살아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안에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으면요. 두려움에는 뭐가 따라옵니까? 형벌이 따라와요. 두려움이 그 어둠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만히 보면요. 이것도 단언적으로 하면은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늘 두려움이 속에 막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만나는 것이 더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두려움은 어둠이기 때문에 어둠을 불러들이게 되죠. 그러니까 왜 두렵습니까? 하나님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가 조금씩 경험하잖아요. 그죠? 내가 그렇게 불안하고 두렵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막 발버둥 치고 막 할 때는 거기 잡혀서 몰라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계속 불을 던져서 그 불을 던져서 나를 태우고 그죠? 정결케 하고 거기서 죽고 사는 과정을 가게 하고 이 과정을 지나고 나니까 어느 순간부터 내 안에 그렇게 두려움이 없어지죠. 그죠? 두려움이 없어져요. 불안한 게 없어져요.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을 때는 그거 잡혀서 거기에 헤매야 되는 것 속에 계속 잡혀가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뭔지 모르는 자꾸 그 눌림 속에 스트레스 받고 오죠. 자꾸 잡혀 들어가요. 근데 그런 것들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것만큼 이제 우리는 거기서 놓여진다는 게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게 그리스도 안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어둠이 없어요. 그러면 어둠이 없어요. 빛만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으로 조금씩 들어가는 것만큼 두려움, 불안이 없어지고 평안과 기쁨이. 그렇죠? 그래서 감사와 소망이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그래서 너에게 합평하는 게 아니라 분쟁하게 한다.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야 돼요. 이거 없이 부부관계가 너무 좋다. 이거 없이 뭐 사이좋게 지낸다. 좋은 것 같은데 사실 아니라는 거야. 그죠? 생명이 아닌 걸 만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조금 영적으로 종적으로 조금 깨달아져 가니까 뭐가 됩니까? 갈등이 생겨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분쟁을 거쳐서 이것 확 드러나서 싸움박질하고 갈등하고 막 터져나오고 그럼으로써 죽음에 넘겨지고 나면 이제 뭐요? 거기에서 합평하는 세계가 그게 내 안에 평안으로 가죠. 이거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이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가죠. 그래서 먼저 우리는 이걸 거쳐서 분쟁을 거쳐서 십자가를 거쳐서 부활로 가는 이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세상에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그럼 나는 너희들 분쟁하게 하기 위해서 왔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상의 어느 경전, 종교 경전을 가보세요. 그 신이 이런 말을 하십니까? 그들의 신은 다 뭐야? 사랑을 주고 화평을 주고 그죠? 뭐를 주고 좋은 거 다 주기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분쟁을 주러 왔다고 말하는 신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창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에서부터 뭐 타락해버린 그죠? 그래서 멸망 가운데 있는 인간을 다시 재창조하셔서 새롭게 하셔야 되는 그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분쟁을 통해서
그죠? 분쟁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를 재창조하셨어요. 이 과정이 우리도 필수적으로 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러한 이 정말 이 너무나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너무 악한 세상이죠, 그죠? 악한 세대를 사는 거예요. 이런 세대를 살면서 피난처 있습니다. 피난처가 있어요. 환난을 당한 자는 다 그리로 갑니다. 우리의 피난처 대신 그리스도. 그래서 깨어 있으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계속 역사하시잖아요. 말씀하시고 우리의 뭘 생각하게 하시고 또 느끼게 하시고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것 속에서 내가 주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 속에 가질 때는요, 그냥 순적하게 갈 수 있어요. 그쵸? 왜냐하면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순간순간 우리는 계속 나를 하나님께 내려놓는 거죠. 어떤 것 속에서도 내가 판단할 수 없고 내가 분별할 수 없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속에서 하나님께 내려놓고 주님이 나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시고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계속 하나님과 관계 속에 그렇게 나를 내려놓고 가질 때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죠. 그럼 하나님 우리를 끌어가시는데 보이는 모습은 망하게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망하는 것 같은데 그게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 우리 계시면서. 그죠? 그거는 내가 이미 죽었는데 구원받을 때,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는데 그 죽은 나를 가지고 사니까 그 죽은 나를 죽은 나로 넘겨주게 하시는 게 내게는 망하는 일처럼 보여진다. 그래서 그거를 막 못 나요. 내가 여기서 망하면 이게 하나님이 아닌 것 같고, 그죠? 이러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막 발버둥을 쳐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망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그죠? 뭐 넘어져도 자빠져도 뭐 무슨 일이 있어도 망하지 않는다. 왜 그렇다 그랬습니까? 우리 안에 보배가, 우리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망할 수 없다. 근데 내가 육의 눈으로 볼 때는 망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망하는 것처럼 올 때 망하면 되잖아요, 그냥. 근데 이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망하면 안 되는 걸 부유히 끝까지 잡고 이걸 늘어지니까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 이거는 내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싸우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이게 고통스러워. 그런데도 못 넣는 거예요. 그게 야곱이었죠. 못 넣는 것만큼 고통스러워. 근데 결국은 하나님은 한낱대로 치지. 거꾸로 때려 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죠. 그게 아니라 우리가 대적하고 하나님 막 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그냥 네 원하는 대로 해라고 다 내려버렸으면 여기 있을 사람 아무도 없죠. 우리는 그럴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를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 상태 속에 있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의 일 속에서 받을 수 있어요. 사단은요, 모든 걸 다 동원해가지고 생명 얻어가는 이것만 못합니다. 모든 걸 다. 근데 우리가 그거를 보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지금 싸워야 될 상대는 배경의 문제죠. 이건 사단의 문제지 사람과의 문제. 사람은
지금 사단이 내게 어떤 생각을 집어넣고 어떤 거를 갖다가 또 그죠? 어떻게 할지 몰라요. 막 사람을 이렇게 혼란하게 만들면 막 뭔지 모르고 막 끌려다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 속에서 이 사람을 갖다 상대를 하려고 그러면 맨날 우리는 헷갈려요. 그 내가 맨날 시달려요. 근데 사람이 어쩔지라도 이 사람 말고 그 이유 배경이 사단이 생각 집어넣고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나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단에게 잡히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거 속에서 보면 그래서 우리는 뭐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이 악의 세력이 지금도 우리를 속이는 이 사단의 이 괴계가 무너져요.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시세요. 그 기도로 은혜가 그거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죠. 만약에 우리가요 사람의 어떠함 때문에 그 사람을 우리가 사람으로 보고 대하려고 하면 이거는 연합을 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이거 다 흩어져요. 왜냐하면 사단은 그것만 노리겠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실수를 해도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그죠? 어떤 것이 있어도 영적인 싸움으로 가야지. 사람을 보고 사람과의 이 관계 속으로 들어가면 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분쟁하게 하기 위해서. 분쟁이 있어야 우리가 뭘 발견합니까? 나를 발견하고 인간이라는 실존을 발견하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거기를 계속 가야 돼요. 그래서 원래 인간은 진짜 뭡니까? 그냥 먼지예요. 티끌로 만드는 거예요. 육신은. 그죠?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어서 가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걸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선악과 못하면서. 그 인간이 사실은 가치가 없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동물보다 더 가치가 없어요. 왜? 생각만 잡혀버리면 동물 이하가 되거든요. 그게 인간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존귀한 존재, 그죠?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 성령이 나로 하여금 깨어있게 하실 때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보고 계속 가요. 이게 안 되면 자꾸 세상에 우리가 세상 보면은 지금 우상이 돈이니까. 돈 때문에 와, 지금 뭐 우리 이제 몇 천억, 몇 조 그래도 눈도 깜짝 안 하죠. 하도 많이 들어가죠. 무슨 돈이 그렇게 많아요? 평생에 우리가 1억을 한번 세보고 갑니까? 근데 뭐 몇 천억, 몇 조가 막 돌아다녀요. 말로, 언론에서. 그게 다 우상이기 때문에. 거기에 잡혀버리면 안 보이잖아요. 저 얘기하니까 그러대요. 조선족들이 우리나라 와서 이제 돈 벌려고 왔잖아요. 돈 벌려고 와서 사는데, 돈을 버는데, 일단은 단위가 중국보다 높잖아요. 그러면 한 달 해서 돈을 버는 게 중국에서 벌던 것보다 엄청 많이 버니까 뭔가 이게 처음에는 이게 안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돈이 많이 들어오면 뭔가 이상해지거든요. 그리고 공허하잖아요. 남의 나라 와서 살라고. 허무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이걸 많이 한단 말이에요. 뭐라 그러죠? 카지노? 네, 카지노, 노름하는 거 많이 한단 말이에요. 자꾸 빠져들어가요. 근데 이게 처음에 노름을 하다가 돈을 뭐 좀 잃잖아, 그죠? 그러면 이게 내가 계속 가면은 집도 가정도 다 날려버리겠구나. 그걸 보여야 되잖아. 이 깨어 있어야 보이죠. 안 보이잖아, 그죠? 자고 있으니까
어두우니까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다 망하고 그냥 길거리에 앉으면 그때 보인단 말이야. 이게 지금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징조를 보여주고 있잖아. 지금 이제 뒤에 나오는데, 그죠? 징조를 보여주고 있는데 막 불바다가 되죠. 그죠? 뭐 순간순간 와서 찔러서 죽이죠. 그죠? 뭐 그냥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거를 보면서 내가 저기 있을 수 있다, 그죠? 내가 저 자리에 있을 수 있다. 나도 저렇게 금방 죽을 수 있다. 그게 와야죠, 깨달은 거, 그죠? 보여야죠. 나도 내일 저럴 수도 있고, 요 1시간 후에 저런 일을 만날 수도 있고, 그래서 나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하다. 악의 세력이 건드릴 수 없는 보호, 그죠? 그 은혜가 필요한 거다. 그래서 그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그게 우리 계속 삶의 이게 여정이 되면, 그러면 갈수록 우리 안에 뭐요? 생명으로 풍성해지는, 그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그 나라를 누리는 삶이에요. 이게 조금씩 우리에게도 와질 거란 말이에요, 풍성하게.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보고 안 보인단 말이에요. 남의 일로 보이고. 그래, 그 좋은 땅에 살 때는 좋았지. 그럼 뭐요? 너도 그런 일 당할 것 같아. 근데 우리는 그게 나한테 실감이 안 온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데도, 그죠? 그런 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우리는 그런 거에 내일 아니니까 무덤덤. 직접 당하고 망하고 깨달아 가려면 얼마나 그게 비참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망해보지 않았죠? 정말 한번 망해보세요. 얼마나 비참하죠? 세상이 다 조롱하는 거예요. 근데 그 조롱하는 것 속에서 밟혀서 죽고 거듭나면, 그러면 완전히 새로워져요. 근데 그 자리에까지 가는 것이 꼭 그렇게 거쳐가야 됩니다. 우리는 간접적으로 보면서도 그걸 통해서 내가 그 자리로 가서 죽고 다시 사는, 그쵸? 이 과정이 돼 있으면 그게 얼마나 복이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계속 받아가는 거죠. 그 자꾸 우리가 죄를 더해가면서 자꾸 하나님을 악마화시키고 있어요. 하나님은 꼭 우리를 저렇게 고통스럽게 죽여야만 된다고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런 일이 안 당해도요, 정말 내가 나의 죄를 보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으면 안 그렇대요. 그게 안 되니까 그런 거죠. 그렇잖아요. 54절 봅시다.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고 남풍이 불면은 이거 더 덥겠는데 그렇게 하는데 진짜 그렇대요. 우리가 기후는 보고 일기는 보고 분간하는데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나. 우리가 날씨가 후텁하면 그러면 뭐 비가 올려나 그러죠. 그리고 그 안개가 끼면 뭐 어쩔라나 이러고 다 분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해요. 지금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이건 왜 분간을 못해요? 지금 하나님이 내게 불을 던지는데, 그죠? 불을 던지는 이 일을 왜 분간을 못하나?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일인데 왜 그걸 가지고 나는 육을 살려야 되는 조금만 갖고 가려고 몰아가려고 막 그렇게 나랬지. 분간하지 못합니다. 그 어리석음 속에서 계속 우리는 헛바퀴 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다 흘러떠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주시는데 그 다 그냥 흘러 떠내려 보내고 나는 여전히 나로 정정하게 살아간 거예요. 근데 그걸 자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꼿꼿하게 변함없이 여전히 이렇게 잘 살고 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어리석은 모습. 그러면서 이제 얘기합니다. 네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써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고 옥졸이 옥에 가둘까 했냐. 나를 고발하는 자가 이제 그 사람과 내가 법관에게 가야 돼요. 그러면 법관에게 가기 전에 길에서 빨리 화해해. 내가 뭔가 죄를 지은 게 있으니까 이 사람이 나를 고발했잖아. 고발해서 법관에게 가는데 가기 전에 빨리 화해해. 근데 그거 안 하고 네가 더 잘못하나 내가 더 잘못하나 한번 우리 한번 해보자. 그러고 거기서 계속 다퉈요. 누가 더 잘했나 누가 더 잘했나. 그러면 법관에게 가서 어쨌든 죄가 있잖아. 그죠? 어쨌든 그럼 나를 옥에 가둔다. 그리고 뭐요?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갖지 아니하고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해. 옥에 갇히면 일단 다 갚아야만 나오는 거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누가 나를 고발하면 뭔 얘기합니까? 누가 나를 지적하면, 누가 나의 어둠을 드러내면, 그죠? 누가 나를 기분 안 좋게 하면, 내 수치를 드러내면, 그러면 그거 가지고 빨리 나는 어디로 가면 돼요? 화해하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 먼저 화해해야 되죠. 그죠? 하나님과 먼저 화해하고 나면 이 사람과도 화해가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면 그것 가지고 계속 이 사람과 갈등 상태에서 계속 끌고 가죠. 계속 끌고 가요. 그럼 그것 때문에 나는 점점 더 잡혀 들어가요. 그래서 옥에 갇혀요. 스스로 옥에 갇혀요. 그럼 이게 묶인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는요, 다 갚을 때까지 거기서 이 갚는 게 뭡니까? 죽어요. 그만큼 묶은 것만큼 죽음에 넘겨지는 고통하는 일이 있어야 거기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이 내게 진짜 억울한데 이거 짜증나네. 얘는 왜 나를 이것밖에 취급을 안 해? 내가 니보다 훨씬 낫다고. 근데 니가 나를 그렇게 봐? 그러면 이 속에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속에 가지고 있는 만큼은 계속 이제 거기서 자꾸 나오게 돼 있어요. 거기서. 말을 한마디를 해도 삐딱하게 하고, 한번 쳐다봐도 눈 삐딱하게 보고, 계속 이 관계가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화해하지 못하고 가면 계속 묶여 들어가. 그럼 묶여 들어가는 것만큼 내가 고통을 당해요, 사실. 그쵸? 이 스스로 나를 넘겨주지 못하는 것만큼 내가 묶어놓은 그 속에서 내가 왕노릇하는 거거든요. 내가 왕인데 왜 내 생각대로 하니까. 내가 왕인데 나는 제일 고통스러워. 이 상태로. 그럼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죠? 묶인 것만큼 이게 풀려지기 위해서는 죽는 고통이 와야지. 그죠? 죽어야 풀려지죠. 그런 걸 우리가 맨날 만들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왔을 때 우리가 법관 앞에 가는, 하나님 앞에 가는 거잖아요. 그죠? 빨리 하게 해버리면 되는데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럼 내 안에 뭐가 있으니까 내가 걸려 들어가는 거죠. 그죠? 있으니까 내가 기분 나쁘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가지고 빨리 화해해야 되는데 이거 화해를 못 한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못 합니까? 첫 번째 자존심 때문에 하죠. 자존심 때문에. 자존심 강한 사람은 사실은 제일 힘든 게 자기 자신이 힘들어. 맨날 그 내 자존심 지키려고. 자존심 지키려고. 그러니까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그러면요, 걸리는 것마다 상대방 욕해야 되죠. 이놈 정죄해가지고 깔아뭉개야 되죠. 이놈을 내가 밟아야 되죠. 그거 하느라고 얼마나 에너지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건설적인 일을 할 수가 없어. 거기 내가 묶여가지고. 왜냐면 그놈을 내가 또 상대방이 알든지 모르든지 내 스스로는 깔아뭉개야 내가 속이 후련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왜 풀리느냐? 아니에요. 나는 더 묶여요. 그 감옥에서 계속 거기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한번 풀려지고 나면 거기서 나오면 얼마나 잘 나옵니까? 얼마나 기뻐요, 이게. 근데 왜 스스로 자꾸 묶어놓고 그렇게 사냐? 근데 이게 묶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에요. 나를 살려야 돼.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 나에게 나의 어떤 그런 부분을, 내 부족한 걸, 나의 어떤 그런 거를 드러내면 곧바로 시인하고, 그죠? 그냥 시인하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딱 내려놔요. 그걸 변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변명하는 동안에 사단이 계속 나를 잡고, 변명하는 이유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내가 그걸 못 받아들인다니까. 내가 그 어떤 분 얘기했잖아요. 변명하려고 그러다가 자기 가족사 다 드러날 거였어. 야, 얼굴 들고 다니지도 못할 거야. 자기 수치를 전 국민이 다 알아. 그래도 뭐 양심이 하인 맞으면 또 잘 살겠지만 참 우리가 너무 어리석어요. 그때 진짜 우리가 은혜가 가라면 변명할 일이 없어요. 변명할수록 손해인데. 변명이 어디서 나왔어요? 선악과 먹고 나서 나와요. 하나님 찾아와가지고 아담아, 너 먹었지?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와 어디까지 갑니까? 하나님한테까지. 하와가 그래서 먹었는데 하나님 만들었잖아요. 이거거든요. 가만히 우리 변명할 때 보면요, 사람한테 변명하고 사람한테 우리가 그러는 것 같은데 그 배우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자꾸 어둠으로 묶여들어요. 변명하지 말고 그냥 인정하고, 나 원래 그렇잖아요. 원래 실수하고 원래 부족하고 원래 그렇잖아요. 인정하고 나면 얼마나 편해요. 근데 왜 그걸 못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보실 때는 악한 거야. 그게 악한 거야.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나를 갖다가 그렇게 하는 거는 뭡니까? 이게 예수님이 내가 불 던지러 왔다. 하나님 불 던진 건데 나는 그 불 던진 거를 갖다가 거부하는 거죠. 내가 왜 불을 놔줘? 나는 잘못이 없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이죠? 네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도 내 때문에 사는 거지. 아침에 얘기할 때 그렇지. 그게 다 자기 의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 보여지니까. 사람이 자기 의 때문에 거기에 묶여서 거기에 빠져서 스스로 망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은혜를 얻어갈수록 의를 내세울 게 없어요. 의가 나오려고 그러다가도 벌써 보이잖아, 그죠? 보이잖아. 야, 이 속일 수 없구나. 그러면 또 하나님 앞에 내려가. 그게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왜 일기가 기상은 다 분간하면서 시대는 분간하지 못해?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은 분간하지 못해. 지금 온 세상이 지금 어디로 달려가고 사단이 이 공중 권세를 잡고 세상을 지금 어디로 끌고 가고 있는가? 그 끌고 가는 각자 사람들 속에 지금 사단이 뭘 갖다 뿌려놓고 뭘 갖다 씹어놓고 그죠? 뭘 가지고 막 휘몰아치고 가고 있느냐? 이걸 왜 분간을 못하는? 그게 보여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죠. 안 보여지니까 그 사람들 하는 대로 따라가죠. 와, 저 사람은 저렇게 돈 벌더니 막 큰 소리 치고 잘 사네. 나도 저렇게 돼봐야지. 그게 망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만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만큼 가면 그게 그냥 좋은 것 같아요. 자꾸 욕심이 발현이 돼가지고 더 하다 보면은 묶여 들어가는 것만큼 일단은 내가 평안이 없어지고, 그죠? 일단은 내가 자꾸 불안해지고, 그러면서 자꾸 더불어서 자꾸 일이 생기고 꼬여지고. 그래서 많아야 행복하다라는 건 인간의 욕심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네가 돈이 많으면 행복해질 것이다.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그건 우리 욕심에서. 자, 오늘 말씀과 마음에 깊이 좀 당겨지고 뿌리 내려질게요. 예수님 우리에게 불을 던지고 오셨다. 그래서 분쟁하게 하셨다. 이 분쟁을 통해서 합해하고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시대를 분간하고 이 시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불쌍으로 생명을 얻어가는 과정이 되지 않으면 다 휩쓸려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바로 서지 못하면 우리 후대들은 설 자리가 없어요. 주말 앞으로 더더욱더 심해서 그런 것 속에서 진짜 좀 털을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이루고 그거를 자극으로 쫓아가는 길이 사망의 길인 것을 하나님 밝히 드러내 주시는 것만큼 이제 조금 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소망이 되고 하나님 우리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 우리의 사는 이유가 되는 그러한 그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갈수록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것만큼 그 불에 태워지고 정결케 되어져서 이제는 우리의 옛 자아가 그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지녔던 그 인격을 우리가 계속 회복해가는 그런 삶의 과정이 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가고 우리를 통해서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는 그런 참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도록 주께서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교회를 하나님 든든히 세워주시고 그런 것만큼 일어나 빛을 발하는 참된 교회로 더욱 풍성해지도록 주님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